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하지 아니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 이제 추석 명절도 앞두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또 우리가 마땅한 현실은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서,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전의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는 용서의 대가라고, 그분이 많이 용서했던 삶을 사셨나 봅니다. 내가 보기에 용서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다. 용서하는 과정에서 미움과 분노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 인간의 감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용서란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가해자에게 묶어두는 울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을 피해의식 속에 숨겨둔 그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스스로 용서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심지어 가해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투투주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사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눈에 무엇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 죽어도 못 잊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치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동료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쯤이면 될까요? 이러니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3번 정도 용서하는 것, 이것은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용서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하면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몇이라고 합니까?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용서는 횟수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3번이요? 목사님도 3번? 네. 저도 1번 가지고 말 안 해요. 2번 가지고도 전 3번까지는. 한 목사가 화내는 건 3번 정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번, 1번 가지고 가면 너무.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490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시나요? 용서. 매일 한 편의 시를 쓴, 매일 시 한 편을 쓴 그것으로 유명한 윌리엄 스태포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어느 젊은 시인이 이 스태포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써서 시를 써도 만족스러운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 몇 주가 걸리는데 선생님은 나이도 훨씬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시를 쓰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윌리엄 스태포드가 그 젊은 시인에게 자네의 기준을 좀 낮추라. 기준을 낮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앞서다가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는 거야. 어떻게 490번을 용서하겠습니까?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하겠어요? 목사에게 하나의 요구는 목사님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3번까지는 용서하겠는데 4번 넘기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나보러 하나님 이럴 때 나보러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490번을 용서하겠어요?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에 대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온전히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3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 7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 용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 용서할 수 없고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들, 특별히 신학생들도 저는 많이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영양분을 많이 받은 그들이 목회에 하면서 그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가? 상담학자들은 95%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하고요. 친척으로부터 받는 게 95%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아시죠? 네, 가족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는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처와 증오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의 죄까지 포함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절규는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 병정들, 손과 발에 못 박는 그들의 죄까지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예수님은 탕감받은지에 대한 비유를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임금 앞에
결산합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느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20년치라고 하는 월급으로 해당된다면 이 10,000달란트는 수조 원 정도의 막대한 돈을 지금 빚진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일으킨 그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갚을 길이 없다. 25절에 주인에게 명합니다. 주인이 명합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하나요? 주인에게, 임금에게 절하고 내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수조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분명히 못 갚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건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내게 참아주십시오. 엎드려 간청하는 그 종의 마음을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냈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탕감받은 것입니다. 용서가 불가능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왕의 자비로운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3개월치 월급에 빚진 동료를 만나고 그림에 보듯이 멱살을 잡고 말이죠. 돈 갚으라고. 그리고 똑같이 자기의 모습처럼 애원하고 간청하는 그 간청을 뿌리치고 감옥에 쳐넣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사건을 목격한 동료들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리게 됩니다. 주인은 그 동료들의 소식을 듣고 그 탕감시켜준 그 사람에게 대하여 악한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는데 전부를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한 일을 네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노했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 탕감받은 사람, 자기가 탕감받은 존재인 것을, 자기가 빚쟁이인 것을 잠시 망각한 것이겠죠. 자신을 빚진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 바울 선생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끼리 용서하고 용납함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도 좀 못 본 척, 또 듣고도 좀 못 들은 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도 했고 또 적들의 눈을 어둡게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용서하기 전에
내가 용서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향한 용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에 따라 너희들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될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죠. 일주일 세상 속에서, 거친 세상에서 적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날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변론하면서 법정에서 하는 그 드라마를 지금 청취율, 시청률 1위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신가? SBS에서 보신 공부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어느 변호사가 더 좋아요? 예? 안유리? 네, 어떻든 금요 토요 11시부터 11시까지 하나요? 그 드라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는 사회적인 여러 이슈가 있는데,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불륜녀를 변호해야 돼. 불륜녀를 변호해야 돼요. 이 변호와 상담을 통해서 이 불륜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변호사는 직업상 이 불륜녀를 변호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불륜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만 하면 이 소송은 원만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이 불륜녀가 경제적으로나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자기가 변론하는 사람 말고 이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사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실에서 이 불륜녀가 일어나가지고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니까 원고는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거, 용서받는 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용서받는 거, 그러나 멀리 있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머리 숙이는 거죠. 우리의 기준을 좀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조 원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불과 몇백만 원 가지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는 그 종에 대하여 예수님은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인 것뿐만이 아니라 소급 적용해서 그 악한 종에게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처럼 감옥에 쳐 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가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이 단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고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그 영어를 역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제자들이 경험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형제를 향한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남신도들의 역할 더 용서해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 가족들을 만나는데 이것이 쉽지 아니하 하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복교회가 장로님을 선출하는 것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로 용서해 주고 우리의 기준을 조금 낮춰야 돼요. 너무 내가 율법 학자처럼 말이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특권을 우리가 잘 발휘할 때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땅한 용서의 일들을 위해서 더 손 내미시고 더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